이주민 선교 세미나인데, 저는 이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냥 지역교회 담임 목사이며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고, KWMA, 저는 이제 합동 측인데 GMS에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조금 협력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이주민 선교 세미나에 예배, 개회 예배를 부탁을 받고, 그리고 성사님들만 오신 줄 알았더니 오면서 들어보니까 성사님들보다는 지역교회 지역에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와 계신다고 하니 제가 또 좀 부담도 되지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성사님들 대상으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그렇지만은 아무튼 목사 입장에서 설교를 부탁받으면은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평가받는 것 같아서 때로 부담도 되지만 뭐 이 나이에 평가받아서 뭐 어디에 청준 받을 일도 없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부담 없이 서게 됐습니다. 우리 KWM의 강대영 성사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저는 감히 거절을 못합니다. 그만한 그 관계도 있지만은 그 영적인 강력한 리더십에 제가 조금이라도 같이 있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KW를 위한 것이 또 강 성사님 위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런 데 와서 개회 예배 마치고 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끝날 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새벽 7시에 출발했거든요. 집에서 6시에 5시에 새벽 예배 마치고 6시에 집에 가서 간단하게 아침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여기 1시 거의 다 돼서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글도 번전은 또 뽑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무튼 저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교 차원에서 듣고 또 뭔가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원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끝까지 같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데 오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쉼의 시간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을 얼마나 주실는지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데 오면은 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피곤하긴 한데 새벽 기도가 없다는 게 그렇다 해서 기도 않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없다고 하니까 뭐 제가 그냥 방에서 6시까지 7시까지 자는 건 아닌데 이 시간이 딱 매여 있지 않다는 게 좀 자유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이 2분 계시지만 제가 집에 있는 동안에는 1년 365일 부목사들은 새벽 기도를 안 맡깁니다. 365일 합니다. 새벽 기도를. 0시 예배를 2시 반에 끝나도 그날 새벽 기도도 합니다. 1월 1일 날. 아주 악착같이 제 시간을 또 제 자리를 지키는데 그건 저의 자신을 위해서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 현장,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뭐 시간 오래 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고, 그러나 여기 와서 쉼을 얻는다는 것은 새벽 기도회를 고정되어 있는 시간에 않고 좀 자유스럽게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 같은 데 오면은 한 6시간 정도 제가 자거든요. 잠을. 집에 있으면 4시간 자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4시간 자가지고는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견뎌왔습니다만은 쉼도 좀 얻고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도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섬김의 삶이고 특별히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 보내신 사람 3사람이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이 3사람을 영접을 해서 잘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세계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뭐 섬겨서 결과가 그렇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브라함의 삶이 섬김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섬겼던 이 삶은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 관한 이 재해석을 할 때 이들은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그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잖아요. 하란이었고, 그런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한 배려, 어느 곳에 지금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지만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전혀 생소한 그 누구라도 잘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살았거든요. 나중에 아들 요셉이 아버지와 그 가족을 초청해서 이 애굽에 정착을 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서 대면하고 식사 같이 하고 아마 교제하는 가운데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물어요. 당신이 지금 몇 살이나 드셨습니까? 나이가 얼마나 드셨냐고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내 나그네 인생이 참 고달팠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한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면서 그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은 나그네를 어떻게 섬겼나, 그 섬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이 세 사람을 지나가는,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이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는 나그네에 대해서 최대한의 환대를 합니다. 환대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몸을 굽혀요. 땅에 몸을 굽혀. 이건 종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나그네인데 나그네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종의 모습으로 그 앞에 엎드려요. 그들에게 존경과 존대를 표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그리고 먹을 걸 준비하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섬김과 돌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제도적인 뭐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이전이에요. 그 이전 족장시대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니 아브라함이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훗날은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어지는데 그게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만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라. 이유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게 율법입니다. 삶의 하나님의 법이 나중에 후대에 몇백 년이 지난 아브라함 시대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근데 이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벌써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제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필요하죠.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 되고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성문화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셨을 때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들은 율법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그 율법의 근거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주민, 오늘 성경에는 거류민,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들을 배려하라.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어라. 또 그들이 너희의 도움에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화되어지고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좀 더 잘 마음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주민들을 잘 섬겨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 성사님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류민들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듣고 싶고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한국 교회도 수백만 이주민들이 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이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